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아멘.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예.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12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2명의 누군가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12명 중에서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좀 더 은혜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요
물론 마띠아라는 제자까지 13명이죠.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과 그 이외의 제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복음서에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단지 그 이유입니다. 이 네 사람은 복음서에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빌립은 4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아마 인지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 완벽주의자입니다. 빌립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자는 대부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대부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장애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도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결정장애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완벽주의자였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입니다. 마치 마리아나 요한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리스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그리스화시키겠다,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심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정복한 곳마다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그곳에 심어 놓습니다. 좀 미화해서 심었겠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정복자 이미지, 리더자 이미지,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들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유명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민족주의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정복한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그랬겠죠, 자기 아들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정통적인 유대인 집안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문 44절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 후에 빌립을 부르십니다.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이면은 무엇을 하는 그 다음 날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말은 빌립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빌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또 다른 많은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갈 만큼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말한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기질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규정을 할 때 성품은 변할 수 있지만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죠. 기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종목을 바꿔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축구를 했던 사람은 배구로 바꿔도 열정적으로 연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질입니다. 종목을 바꾸는 것은 성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변하지 않는 성격, 기질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열정적이었지만 변덕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개발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심지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었고 즉각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치맛바람,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정도로 야망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는 좁은 길이라도 내 길을 가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들어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질을 따라서, 그들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부르신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말고할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만약 완벽주의자였고 결정장애가 있는 빌립에게 나를 따를지 아닐지 한번 고민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면 빌립은 평생 고민만 하다 그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평생 고민만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다가 최악의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을 때 단호하게 부르셨고,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보면 빌립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떡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시나요? 빌립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노동자 1년치 연봉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빌립은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만큼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왜 떡 얘기를 꺼내십니까? 왜 이 일에 끼어들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될 텐데, 노동자 1년 연봉으로도 안 될 텐데 왜 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일에 끼어들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못될 경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일 수가 없죠. 부정적으로 처음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완벽하게 해결할 거 아니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또 다른 성격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죠. 안드레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죠.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물론 안드레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드레 나눌 때 안드레는 마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빌립은 먼저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결코 충동적이지 않는 모습, 생각하고 확인한 후에 행동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완벽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러나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장점은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못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잘할 사람이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떠맡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떠맡겠죠. 얼떨결에 떠맡게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뜩이나 재능도 부족한데. 교회는 전문가만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완벽하게 못한다고 안 해버리면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떠맡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완벽주의자의 특징, 신앙이 쉽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쉽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단을 쉽게 못합니다. 결정장애의 한 부분이죠.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합니다. 궁금한 것,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외웠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옛날 성경에는 처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 살 곳을 예비하겠다. 미리 준비해 놓겠다.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서 함께 살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구구절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빌립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그 뒤에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쉽게 깊어지지 않는 이유죠. 예수님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원하는 이유,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뜬구름 잡은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과 신앙적인 얘기를 나눠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을까요? 초신자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꿈에라도 좋으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주님 모습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것이 신앙인데 노력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3,000배, 5,000배를 하죠. 기독교도 탑 쌓아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행위로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5,000번 절을 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세상에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면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도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온천 도시가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계의 아름다운 명소 해가지고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무칼레입니다. 하얀 석회암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저 물이 온천물입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눈에 덮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빌립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갈라디아 지방까지 옮겨갑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다시 이 히에라폴리스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을 올라가서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사도 빌립의 순교교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빌립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빌립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제자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질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단점을 극복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장애자였지만 주의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앙을 함께 나눌 친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신앙의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그분 제자가 돼야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실한 사람이다. 심지가 깊은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교급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간사한 것이 있는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의 조언을 구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성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신실한 동역자, 조력자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목사죠. 목사가 이런 사람이 동역자, 조력자, 함께 가는 사람이 제일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동역자, 신앙의 친구, 조력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은 계속 물어봐 가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믿기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 믿어지던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척, 믿어지는 척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치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크게 결단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겠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데 작게는 성경을 읽겠다. 전도하겠다. 주의를 지키겠다. 기도 생활하겠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다. 이런 것들도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